자, 실례지만 당신이 평생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암에 걸린 폐를 제가 가지고 저의 건강한 폐를 당신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폐를 바꾸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값을 가져가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 전도 연습하기입니다. 복음 전도 연습하기. 형제 자매님들, 요즘 우리는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자주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벌써 복음 전도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전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어색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한결 마음이 더 편해지겠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혹은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복음 자체는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든 것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묻히심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산 자를 묻지 않고 죽은 자를 묻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확실히 죽으셨다는 증거는 그분이 당시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었죠? 그분이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매우 단순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의 방대한 내용이지만 복음은 이처럼 단 두 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지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자, 이게 바로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물을 때 우리는 은근히 머뭇거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자, 다음으로요.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기입니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실 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은 뭐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상대방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지인일 수도 있죠. 그 관계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지, 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혹시 성경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괜찮다면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제 삶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뭐 친구면은 이제 너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겨서 이 성경에 나온 좋은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 이 외에도 우리는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세뇌가 아니라 진실된 반응을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사하게 우리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해주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쁜 소식 두 가지와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와 관련된 거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딱 보여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읽어주지 말아주세요. 혹은 나 혼자 읽지 말아주세요. 상대방이 읽게 하거나 혹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성경 구절을 읽으면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은 죄를 단 한 번도 절대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 음욕, 시기, 질투, 도둑질, 욕설, 욕심과 같은 잘못들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5층 상가 건물이나 30층 아파트나 60층 빌딩이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 그 건물들끼리 차이가 있지만 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사이에서는 남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 우리는 다 낮고 낮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소식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이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삭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게 되는 것. 만약 우리가 일당 10만 원인 곳에서 일을 하면 10만 원으로 10만 원을 삭스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행하면 죽음을 삭스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쁜 소식만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전해줍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실례지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이제 상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례지만 당신이 평생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암에 걸린 폐를 제가 가지고 저의 건강한 폐를 당신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폐를 바꾸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값을 가져가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의자가 우리를 온전히 지탱해 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앉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요. 나쁜 소식 2개, 좋은 소식 2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니요, 저 지금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마치고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리고 우리 한번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몇 가지 나쁜 소식과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죠. 2가지 나쁜 소식과 2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구절은 무엇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 자, 이 말씀 읽을 때 나 혼자서 읽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화는 무엇입니까? 비행기입니다. 자, 2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은 무엇이죠? 좋습니다. 예화는 무엇입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예화는 무엇입니까? 자, 2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예화는 무엇입니까? 자, 외우기 쉽죠? 자, 다들 벌써 외우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너무 잘 대답해 주시네요. 말씀 구절은요? 예화는 무엇입니까? 2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예화는 무엇입니까? 벌써, 네. 예. 자, 그리고, 자, 좋은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예화는 무엇입니까? 네. 2번째 좋은 소식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잠깐, 그 말은 조금 이상하네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자, 말씀 구절은 무엇이죠? 예화는 무엇입니까? 자, 빈칸들이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테스트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말씀 구절은 무엇이죠? 훌륭해요. 예화는 무엇입니까? 네,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2번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Perfect, 좋아요. 예화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 구절은 뭐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예화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좋아요. 제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예화는 무엇이죠? 네, 이거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이죠? 네, 말씀 구절은요? 네, 예화는요? 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네,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예화는 무엇이죠? 네, 완벽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박수 해주세요. 자, 그대로 다들 나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의 원리들을 다 담아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신 후에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한 걸 아마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필기하시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늘 내용을요, 프린트를 해놔가지고 이따가 저기 뒤에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가져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응용하셔도 좋고, 더 좋은 예화가 있으면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그 구절의 핵심은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투 같은 건 관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겠죠. 편하게 가져가셔서 복습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았죠? 네네네,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복음 설명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외우고 연습하는 걸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기계적으로 전하고 차갑게 전하고 녹음기를 튼 것처럼 전하게 될까봐 그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건데요. 그런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 설명 방법을 평소에 연습하고 숙지하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설명 방법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감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실전에서 긴장보다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지 불안해하기보단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말할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친절하게, 더 사랑스러운 자세로, 더 온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복음 설명 방법을 잘 숙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을 구원한 그 복음을 주변에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